9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우리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수헤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머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니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지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제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머무간이라. 왕후 와서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머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서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와 와서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며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아멘.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 때라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당시에는요 가장 나라가 큰 나라였어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말 광대한 나라인데 이 아수에로 왕은요 특징이 잔치를 좋아해요. 잔치를 좋아하는데 잔치를 얼마만큼 오래 했느냐 하면은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흉력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180일 동안이니까 6달 동안 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 나라가 넓으니까 큰 나라에 그 방백들이 다 왔다 가려 그러면 요즘이야 교통이 편리하지만 옛날에는 뭐 수단이 말이고 뭐 그러니까 그 넓은 나라에 먼 길을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 잔치 기간도 길지요. 그런데 이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또 따로 자기 신복들과 함께 그 왕궁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7일 잔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7일도 이제 다 끝나가고 마지막 날에 이 왕이 술도 한 잔 은근히 됐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와스디를 꽃단장을 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후 와스디가 그 당시에 따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만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그 잔치, 작은 잔치, 따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와스디가 최고 아닙니까? 예. 많은 여인들이 또 얼마나 아부를 했겠어요. 와스디 마마, 마마의 미모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아부를 했겠어요. 거기에서 이 와스디는 최고로 여인들 중에서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그 사람들로부터 이 대접을 받는 것, 존경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라 바로 왕의 후광을 얻어서 왕후가 됐기 때문에 왕의 후광으로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왕후가 그렇게 대접받는 거 왕후 자신입니까? 아니면 왕입니까? 제가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영부인이, 아멘? 예,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녀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오바마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으로 대접을 받는 거는 그 영부인 자체가 훌륭해서 대접받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대접받습니까?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네. 우리 노인들은 좀 이해가 빨리 안 돼.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이 오바마와 관계없다 그러면 대접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지 뭐. 그 영부인이라는 것은 대통령 때문에 부인이 빛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성경은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하수에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에서드는 왕의 누굽니까? 나중에 에서드가 왕후가 되죠. 예, 왕의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교회, 곧 우리가 바로 에스더라는 겁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예. 그러면 와서디는 뭐 누구냐? 와서디는 교만하여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교만하고 독립된 영광을 차지하는 바로 루시엘 천사와 같은 그런 그림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에는 참 오묘한 게,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성경에 구약에 보면, 예를 들면 요셉이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요셉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요셉이가 살아온 모든 그 일대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비슷해요. 예수님도 은사인장에 팔려갔잖아요. 요셉이도 팔려갔죠. 예. 그리고 예수님도 무덤에 내려가는데 요셉이는 감옥에 갔죠. 예수님도 억울하게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요셉이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또 팔려가서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한 고생을 하지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감옥에서 뭐 나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제수복 벗고 총리가 됩니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와서 뭐가 됩니까? 부활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여기 에스더서에서는 뭘 말하느냐?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와의
이 관계, 이게 예수님과 신부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도 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 사단이 됐어. 이 교만한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교만한 자, 이것의 그림자도 있어요. 사탄의 그림자도 성경에 있어. 누구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는 바로 아버지를 대적한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루시퍼 천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바로 이 와서디가 바로 루시퍼와 같은 그런 교만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는 에스더가 되어야 되지 와서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에스더가 되자. 와서디가 되지 맙시다. 예. 그러니까 와서디가 그렇게 대접받는 건 누구 덕택이라고요? 자기가 잘났어요? 아니면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참 대접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지. 자기가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것을 잊어버리면 와서디처럼 돼요. 그래서 교만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수 믿고 능력 받고 막 부흥에 다니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병도 낫고 그랬다가 교만이 틈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가 타락한 사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와서디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인정받고 대접받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와서디는 독립된 영광은 뭐냐면 따로 자기 잔치를 차려놓고 자기만의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최고야. 거기서는 여자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독립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왕이 불러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독립된 이 영광, 독립된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이름을 높이고 나를 높이는 그런 독립된 영광, 이런 영광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는 무슨 영광을 취하냐면 예속된 영광. 예속된 영광이라는 것은 이 와서디가 왕의 부인이라는 거, 왕후라는 것, 왕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고개 숙인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서디가 예속된 영광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독립된 영광을 찾아요. 독립된 영광은 자기만의 그 영광, 자기 중심으로 한 영광,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독립된 영광과 예속된 영광은 달라요. 예속된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붙어있음으로써 우리가 빛이 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비유로 말씀했어요.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밑에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이가 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보채니까 그 돈을 줬어. 그 재산을 주니까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갔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술친구 또 뭐 예쁜 여자 술집 여자 그런 사람들 다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돈 때문에 사람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허랑방탕하게 술 여자 뭐 이렇게 방탕하게 시간 있고 돈 있으니까 방탕하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직장 구하려 보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요. 재워주고 먹여주는 데도 없어요. 기근이 드니까 자기 집 식구들도 먹을 게 부족하니까 주겠어요.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도 넉넉해야 되지. 그래서 잘 데가 없어서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막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사료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주는 자가 없다 그래. 돼지 사료도 못 먹고 비참한 생활을 삽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닫기를 아이고 우리의 집에는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종들도 많이 있는데 이 종보다도 우리 아버지 집에 종보다도 내가 못 사니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차라리 아들이라고 하기는 부끄러우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새끼 밥 먹고 배 굶지 않고 그래도 잠이나 잘 수 있다.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사실 이 탕자는 죽지 않았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면서 막 덥석 안아주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기뻐가지고 잃었던 내 아들 찾았다고 송아지를 잡고 이랬는데 이게 비유라 비유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와 같다 이랬거든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이 다 세 가지 비유인데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구원받은 거고 이게 안 돌아오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영혼이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말은 몸뚱아리가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야. 이게 뭐냐 탕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에서 탕자는 뭘 말하느냐 바로 독립된 영광을 취했다. 독립된 영광. 이 와서디와 집을 나간 탕자와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기 탕자는 누구냐 탕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독립된 영광을 취하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밑에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고 아버지 덕으로 밥도 먹고 누리지만 또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요즘 청소년들 또는 젊은이들 보면은 하루빨리 독립하려고 그러잖아. 자취하려고 그러고 대학 벌써 고등학교 때는 매일 있다가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기숙사 가든지 아니면 하숙을 하든지 하면은 방학 때도 집에 안 가려고 그러잖아. 집에 가면은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일 시키고 때로는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혼자 그냥 하숙하거나 기숙사 있으면은 청소 안 해도 되고 며칠간 뭐 뒹구르도 괜찮고 뭐 잔소리 안 해도 먹고 이게 뭐냐면 독립된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독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간섭받는 게 싫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살겠다. 이게 바로 독립된 것이라는 거예요. 독립된.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탕자라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세상 방황하다가 돌아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게 뭐 탕자 끝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교회 나와도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내 스스로의 독립된 영광으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독립된 겁니다. 또 뭐가 독립된 거냐?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거라고 해야 되는데, 자식도 하나님 것이요,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요, 우리의 몸도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너희 몸이 하나님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건데, 물질도 하나님 것인데 내 것으로 따로 아버지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거 미리 주소서 해가지고 자기 소유도 삼고 아버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탕자가 먼 나라로 갔다 자기 힘으로 살고 또 자기 소유로 삼는 것, 따로 자기 소유로, 자기 등기전에서 자기, 이게 뭐냐면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가지고 내 것이라는 어떤 이 테두리를 치고 따로 이건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유욕이나 또 독립된 거, 독립되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탕자처럼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독립되게 살아봐야 우리 힘으로 잘 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설명이 좀 서툴더라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독립된 영광을 버리자. 독립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항상 예속이 돼야 돼요. 예속이 된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공급이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도움 없이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독립되면 말라 죽는 거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고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싱싱하고 행복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스스로 뚝 잘라져서 나는 독립되게 살아올랍니다 하면 말라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탕자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지 아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또 아버지 밑에 있으면은 되는. 그래서 큰 아들이 뭐라 그래서 불만을 품었잖아.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염소 새끼도 한 발에 안 잡아주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버린 동생은 잔치를 베풀어서 송아리 잡아주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버지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예속된 영광을 했으면은 아버지 것이 내 것이야. 즉 다시 말하면 왕후가 되면 왕후가 따로 내 거, 여보 이거 내 거 해주세요, 이 나라의 이만큼만 내 거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속된다는 거는 왕으로 있으면은 왕의 것이 내 것이고, 아멘.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왕후가 왕 대접을 받는 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나 왕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돼요? 왕후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사람이 대접 안 해줘요. 사람들이 대접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있다는 것은 왕에게 예속되어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속된 영광을 취해야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대접을 받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빛이 나는 것이지, 내 것 따로 이러면서 독립된 영광을 취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루시퍼의 길을 걷습니다. 사탄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속된 영광, 속했다는 거예요. 속한 영광, 주님께 속함으로 공급된 영광을 취하고 공급된 축복을 받아야 되지, 예속된 영광을 취해야 되지, 독립되게 따로 하면 이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사람 다 손잡고 예속된 영광을 취합시다. 시작. 예속이 됐다는 것은 바로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이게 예속이야.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을 때 종들이 도련님 하고 대접해주고, 아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멘. 그래서 뭐 내 것 따로 선을 끌 필요 없어.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아니야 내 것이 따로 있어야 돼 하고 선을 끊고 독립된 영광을 취하면 그때부터 말라 죽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왕후 와서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속된 영광을 취했어요? 독립된 영광을 취했어요? 독립된 영광. 자기만의 잔치, 자기만의 세계. 그래놓고 왕이 불러도 순종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아.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마음이 막 불이 막 붙어. 예. 그래서 여기에 내시들 중에서 아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이 내시에게 앞에 왕들이, 우리 조상 왕들이 어떻게 했느냐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왕후 와서디가 잘못한 거는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왕후가 되면 국모란 말이야. 나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이 나라의 이 방백들에게도 잘못하고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모든 이 나라에 있는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왕후 와서디를 본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왕에게 절대 못 나오게 금지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를 변경하지 못하게 그렇게 도장을 탁 찍어서, 그래서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왕후한테요, 이렇게 왕에게 말한 사람이 다 정치적으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바꾸겠다, 그렇게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왕이 말이죠, 오랫동안 같이 잔치를 하고 와서디 사랑하지만은 와서디는 멀리 있고, 지금 당장 뭐 이 신하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왕도 채통이 있지 공처가 되기 싫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탁 찍어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왕후 와서디의 자리에 누가 가릅니까? 에스더가 올라가게 돼요. 에스더가. 아멘.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지요. 에스더는 누구냐? 바로 교회, 곧 신부,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신부, 우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 에스더는 출신이 포로 출신이라, 포로 출신. 두 번째,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라, 고아 출신. 에스더는 출신이 뭐예요? 고아 출신, 또 포로 출신. 그 당시에요, 가장 신분이 천하고 낮은 신분이 뭐냐? 포로입니다, 포로. 그 다음에 뭡니까? 고아입니다, 고아. 요즘은 뭐 옛날에는 과부와 고아가 가난하다 했지만 요즘은 과부도 말이죠, 보험 들어놓으면 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고아는 어때요? 고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렇죠. 이 에스더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에다가 포로 출신에다가 고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왕후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뺏겨서 에스더야, 그대가 나라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가 주겠노라. 소원이 뭐냐? 이렇게 에스더의 마음이 완전히 반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신부가 되면 예수님도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만화의 왕 아수에로 왕의 마음만 사로잡으니까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완전히 박살내는, 할렐루야. 예. 누구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돼요? 왕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다. 왕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물질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왕에게 모든 게 다 붙어있어요. 명예가 붙어있어요. 만왕의 왕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왕후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걸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펴이고, 와서들 같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독립된 영광을 취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사업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정말로 한나가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높은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해주신다 그랬어요. 출신이 완전히 거지 출신이라도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아멘. 아무리 높은 세계적인 왕이라도 하나님이 비참하게 덜짐승처럼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비참한 그름더미 같이 냄새나는 인생도 하나님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높이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하여 큰 소리치게 만들어주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 명예를 높여줄 수도 있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큰 소리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노래가 살면 그 탕자가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돼. 오로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바로 에스더처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에스더가, 어떻게 했길래 만왕의 왕,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2번이나 에스더야 너의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정말이야,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하는 비결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와서디는 독립된 영광시에서, 그 와서디가 대접받는 것은 왕 때문에, 왕의 후광으로 대접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독립된 영광을 취하여 교만하다가 타락했고, 에스더는 출신이 고아 출신, 포로 출신, 또 이방인 출신인데 왕후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아수르의 왕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바로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의 신실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삶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높여주십니다.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노래를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명예가 높아졌으며, 내가 예수로 인하여 원수 앞에 큰 소리치게 되었으며,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가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오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에스더가 되었어. 만왕의 왕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주님이 보실 때 야 어디를 봐도 다 보면은 슬픔뿐이고 근심뿐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너를 보니까 기쁘다. 내가 너를 보면 즐겁다. 이런 주님의 고백인, 주님이 기뻐하는 에스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 장교가 남의 나라 대문신화 바라왔다가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꼭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어.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찾는 자를 두루 살피다가 그 고넬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흐뭇하고 얼마나 기쁜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눈길이 고넬료에게 탁 꽂혀버렸어. 이 지구촌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성길이 한둘이겠어요. 눈길이 어디에 꽂혔다고요? 고넬료의 마음에 꽂혔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고넬료에게 보시면 어머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 고넬료 가정에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넬료 가정은요 얼마나 은혜를 세게 받았는지 설교 도중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렸어.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에스더처럼 여러분이 만왕의 왕 예수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탁 꽂혀서 미소 짓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뭔가가 막막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주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에스더가 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